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에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 고3 자녀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을 위한 예배로도 함께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수험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마지막 이 짧은 기간 내에 정말 처음 시작했었던 그 마음보다도 더 집중된 마음으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4편은 정말 우리가 오래간만에 드려지는 이 찬양 시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커다란 그룹 가운데 있는 맨 마지막 곡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120편부터 해서 134편까지 이어지는 1년의 커다란 그룹의 노래가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룹입니다. 특별히 이 134편은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이라이트를 장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3절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34편을 보면 여기 송축하라 복을 주실저다 되어 있으니까 이거 너무 심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야 다른 데서도 많이 봤던 거 아니야 라고 싱겁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134편이 이 초막절에 불려졌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커다란 단락의 맨 마지막에 있다는 것은 이 134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웅대하고 그리고 장엄하고 가장 고조된 찬양이라는 겁니다. 혹시 이 세 절을 같이 읽었을 때 뜨거운 감격이 느껴지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너무 빤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 절 한 절씩 한번 볼까요? 보라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바로 선지서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바로 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서 선포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밤에라는 말로 그 다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하이라이트가 밤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 밤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24시간 중에서 뒷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밤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리가 1장에 보면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날짜를 계수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라고 할 때 바로 시작점이 해질 무렵에서 시작해서 해질 무렵까지가 하루입니다. 특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6월절보다 더 성대하게 지켜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 드릴 때 언제 드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초막절입니다. 비가 올 때.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헌당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구름이 잔뜩 꼈다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의 척박한 땅에 이 비와 함께 축복이 내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또 이 밤이라는 것은 인생의 어두울 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초막절과 밤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초막절의 얘기가 제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초막절을 얘기하는데 이 밤에 관련된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서 9장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을 보시면 제가 말씀들을 올려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드디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켜지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날이 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 큰 날, 그것이 곧 끝날이라고 37절에 이야기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일 동안은 순례자들이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7일 동안 축제처럼 보내는 겁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밤은 밤을 새서 찬양을 드립니다. 제단을 돌면서 찬양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날 밤은 특별히 빛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축제라고도 합니다. 횃불을 밝히면서 밤새 춤을 추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8장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끌고 오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이 사람을 모세의 법에 의해서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여인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시작은 마지막 초막절이 다 끝나고 그 다음 날이지만 사실은 어둠이 지나고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된 날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함축적으로 이 세상은 밤이지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나타내 주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7일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횃불을 들고 찬양하면서 어둠을 밝히면서 자기네들이 참 빛이라고, 예루살렘 성에 빛이 가득했다고, 하나님의 빛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참된 빛이고, 그리고 예수님 또한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생명의 빛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37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초막절이 바로 물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비가 온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과 관련이 되죠. 추수는 이 물하고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기후제랑 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 이들이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데 실로암 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과 같이 제사장이 가서 거기서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갖고 와서 제단에 뿌리면서 물의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빛의 축제와 함께 물의 축제를 하고 있을 때 참된 물, 생수가 바로 주님이심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7, 8, 9장에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년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들에게는 중요하고 큰 날입니다. 그런데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완성된 이 시점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찾으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4편은 얼마나 더 감격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한복음 7, 8, 9장을 비추어 봐서 그들이 이 134편을 마지막 날 밤에 부르고 있었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밤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다 몰려와서 마지막 물의 축제와 빛의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그때 이 134편의 내용을 읽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송축하라라는 것이 1절에도 송축하라, 2절에도 마지막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송축하라라는 것과 3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문의 어근을 보면 송축하라, 송축하라, 복을 주실지어다 이 세 단어의 어근이 모두 사실은 똑같이 바락입니다. 버락 오마바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죠. 바락은 축복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향해서 축복하라라는 이 말은 사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왕에게 만수무강하소서라는 기원, 축복을 하는 것이 바로 왕을 송축하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향하여서 지존하신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이 다 송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마음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주님께 나아오게 하소서.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는 단순히 할렐루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 찬양이 되는 겁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제가 전에 손을 들다라는 표현은 수거는 여러 가지 뜻 중에서 항복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의미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를 지시은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3절을 읽으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3절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장면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도 이 134편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히 오래된 거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축복문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모세의 축복 기도문,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추사 라는 축복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모세보다도 더 먼저인 걸로 기록되어 있는 축복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었던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축복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4장을 보면요, 생각보다 무척 오래된 본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은 어디와 맞물려 있냐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란 뜻은 람은 높다라는 뜻이고요. 아브는 아버지입니다. 지극히 높은 아버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만백성의 아버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이 이 가나안 지역에 왔을 때, 정착했을 때 나그네였습니다. 사실은 바단 아람 지역에서부터 내려온 인물이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남방으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먼저 살던 지역에 있는 여러 왕들과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호해주는 보호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만 자기의 사촌 동생인 롯이 그 소돔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침입을 받아가지고 롯도 잡혀가고, 그리고 그 연방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계약을 맺고 서로를 지켜주기로 했던 동맹국들도 패전하게 되고 많은 가족과 재물을 잃고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기르던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추격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단까지 올라갑니다. 저 북단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남단에서 북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그들을 구출해가지고 옵니다. 구출해가지고 오고 재산도 갖고 오는데 전쟁에 참여했던 일부 사람들의 목만 놔두고 원래 원주인들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뭐냐면 승리를 하고 오면서 이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의 약속을 하고 그리고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말은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에 보면 근원을 알 수 없는 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제사장으로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인 지파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멜기세덱의 전통을 따라서 참된 제사장, 유일한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합니다. 살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무슨 뜻입니까? 이루라는 단어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살렘은 평화입니다. 즉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살렘 왕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에 아마 제사장이었었던 걸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멜기라는 것은 말락에서 나온 말입니다. 왕이란 뜻입니다. 세덱은 사실은 제데크, 의입니다.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틀입니다. 어떤 우리나라의 왕 이름에 태조라고 하는 것은 본명이 아니라 왕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멜기세덱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거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어근이 무엇이었냐라고 할 때 학자들은 둘로 봅니다. 하나는 평화의 도시, 하나는 의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많이 설명하는 것, 그리고 선지서에서도 많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의로운 백성 또는 평화의 백성, 평화의 도시 또는 의로운 도시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죠? 이것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실 멜기세덱의 본문은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난해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대로 남겨둔다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하게 쓰인 말이 있습니다. 그 뒤에 18절 뒤에 나온 말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19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로도만 알고 있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는 수식어처럼 나와 있지만 또 다른 타이틀입니다. 히브리어로 했을 때는 엘론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천지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복을 빕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맨 마지막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제사장의 축복문 중에서 제사장의 축복문 중에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축복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오래된 축복문,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134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34편 1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3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제라는 말고 같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것도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는 말하고도 사실 대칭됩니다. 그래서 이 134편은 철저하게 창세기 14장 18절, 19절, 20절을 사실은 단어들을 뽑아서 배열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그것을 그대로 갖고 온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134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원초적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축복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선 11조 얘기가 두 번
11조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읽었었던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와서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 또 하나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을 집을 가면서 도망가듯이 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11조 약속하는 건 딱 두 장면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134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다 같이 가장 기쁘게 부르는 찬송인데 이들이 맨 마지막에 간절히 바랬던 것, 자기네들 자신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마치 아브라함이 혼자서 호련단신으로 저쪽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밧담 아람에서부터 이처럼 이방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받았던 축복문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 한 명이 수많은 이스라엘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그들의 수가 점점점 불어나는 축복이 다시 한번 성취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다도 띄워놨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과 바로 고3 수험생들의 마지막 예배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날 여러 개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본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특별히 이 134편하고 관계돼서 이 수험생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십사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대적은 아마도 이 수능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134편에 불러지고 있는 이 찬양은 그 근거가 되고 있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이 찬양하고 있냐면 우리의 대적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이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사실 많은 학생들이 학원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와서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가 이들에게는 11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의 자녀들의 대적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 손에 붙여주실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앞에 다가오는 대적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건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134절의 4편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소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겁니다. 마치 우리의 대적을 붙여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처럼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송축하고 감사하면 너희 대적은 사실 더 이상 대적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서두에 이 밤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세상의 밤을 밝히는 빛의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참된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134절에 보면, 4편에 보면 보라라고 하면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인 크리스찬 너희들이 이 세상에 밤을 밝히는 빛의 존재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빛을 밝혀야 됩니다.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우리 주변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얼마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단순히 복을 갈망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단순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잘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저를 보시면 오늘 어떤 생각들이 드셨나요? 똑같은가요, 평소랑? 저는 무척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간만에 넥타이를 아주 바짝 맸죠? 그동안 수술하고 나서 휴유증으로 퉁퉁 부어가지고 이 와이셔츠의 이 단추가, 윗단추가 안 다친 지 2년이 됐습니다. 오늘 처음, 빡빡 끼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 단추가 잠겼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감사합니까? 사실 저는 더 감사한 게 뭔지 압니까? 아무리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시시콜콜이 간섭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사실은 너무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여러분들 보면은 각 그동안 5년이 됐죠. 5년 동안 각 가정에 벌어진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한 건 여러분들도 말씀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5년 전보다는 지금 더 많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된 것 자체가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것을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도 신앙생활 대형교회에서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감리교회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교회에서 권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형교회 다닌다고 제 신앙이 그렇게 대형입니까? 제가 어려울 때 정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주셨을까 생각하면 반대로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 제가 아마 30년 동안 지내왔었던 그 대형교회에서 받았던 기도 총 통합해도 제가 여러분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한 달 동안의 기도보다도 아마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를 받고 또 나도 기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사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우리 자신이 압니다. 부모지만 우리 자식 위해서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기서 3시간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을 수 있겠죠. 4시간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을걸요. 아마 1시간도 안 기도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제사장으로 주님께서 택해 주신 데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라. 두 번째,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라. 저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이 134편에도 추수감사 예배에도 나오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기도처럼, 또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험이 끝나고 돌아올 때는 정말 이 멜기세덱을 만났던 아브라함 같은 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것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저 남쪽에서 저 북쪽까지 달려갔던, 한 걸음에 내달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녀가 해외에 있든 저 지방의 군대에 있든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날개를 타고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안 믿는 친척들, 친구들, 가족들을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서 또 다른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아마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보라 라고 하면서 똑같이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선언을 해주실 것만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체가 가장 큰 감사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달려갑니까? 혹시 성전으로 이 시인처럼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자꾸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 성전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134편을 다시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해 주실 그 축복을 상상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134편을 불렀던 시인들, 순례자들처럼 추수감사 주일날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능 얼마 안 남은 우리 자녀에게, 아브라함에게 대적들을 모두 그 손에 붙여주셨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 또한 이 세상에 살 때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상에 생명을 나눠주는 빛들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게 마음껏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